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복된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제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이 체프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 붙들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시며 거친 들판을 힘차게 나아가실 때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은 무섭게 흔들렸고 하늘은 억수같이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비를 듬뿍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지친 땅 위에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는 풍성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가 좀 어려운 곳입니다. 연중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 풀도 나무도 농사조차도 지을 수 없는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목축도 물론 당연히 이제 풀 같은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고 열악한 기후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런 광야들이 있었는데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광야로 피했었죠. 그리고 엘리야도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로 들어갔었던 성경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추격자들조차 그 추격을 포기할 만큼 광야는 그렇게 황량하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이 광야 생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어떤 상황 속에 있고 그 누구 하나 도울 리도 없고 또 그 무엇 하나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인생의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또 두렵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많은 그 염려 속에서 그 기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다윗은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역사를 한번 다시 비유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거든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시며 거친 들판을 힘차게 나아가실 때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 표지판도 없고 길도 없고 아주 황량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 이 광야라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만 따라만 가면 됐던 거예요. 예전에 제 자아가 좀 많이 컸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는 제가 참 염려도 많고 걱정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요, 자아가 크면 염려와 걱정도 자꾸 늘어나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 시작하고, 또 내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만 따라갔던 것, 그것과 좀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잖아요.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데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데 제가 우격다짐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걸 애쓰지는 않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격다짐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저는 들어가고 인도하시는 만큼 움직입니다.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 하나님, 주께서 비를 듬뿍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지친 땅 위에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는 풍성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큰 비가 내린 건 아니고 이 문학적인 어떤 표현인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만나죠. 그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비같이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그들을 배불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무엇뭐로부터라는 그 단어와 말하다라는 뜻이 만났어요.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때문에 이 광야에는 이 광야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광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광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 생활을 경험하실 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지금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듯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계획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들어가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큼 가고 멈추려 하는 곳에서는 멈추고 주의 뜻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고 또 어떤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광야라는 단어에는 광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